오늘 제목 말씀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속히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 속히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께서 단을 쌓으라는 말씀은 예배를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예배는 바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열리기 위하여 먼저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역사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세상에서 실패를 하면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야 잃어버린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면 먼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야곱은 하나님과의 서원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채 세상 속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 말로 못할 괴로운 사건이 터져버리고 맙니다. 저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내 인생이 엉망으로 될까봐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발버둥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보상해 주겠다고 말씀하시며 보호막을 쳐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에게 왜 이러한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났는지, 왜 이렇게 또다시 쓰라린 고통을 당해야만 했는지 고난의 이유를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야곱이 바닥을 치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지난날에 잊어버린 약속을 일깨워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세상을 좋아하지 말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늘의 음성입니다. 네 자신의 모든 생각을 버리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서 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장소에서 예배드리고 충성하고 단을 쌓을 때에 형통한 길이 열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도 베델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거기서 단을 쌓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하고 본문의 말씀을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멘. 일어나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올라가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거기 거주하며 하나님께서 약속의 장소를 지정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베델은 야곱에게 뜻깊은 장소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다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난 그 장소 아주 중요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적인 체험을 한 그 장소가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나고 서원 기도를 하며 하나님과의 약속을 해놓고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베델에 하나님을 잊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잊지 않으시고 고난을 통하여 또 야곱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곱아 너는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라. 우리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곳에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시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장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난 장소를 깨닫고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것은 바로 성령의 임재하시는 그 장소가 어디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가 어디냐 깨달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28장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를 기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28장 1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처음 만났던 장소입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28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베델세바에 떠난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왜 야곱이 그곳을 고향을 떠나가고 있습니까? 그는 에서의 낯을 피해서 고향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야곱은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렇게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에서의 낯을 피하면서 노숙인의 신세가 되어서 비참한 신세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통스러운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12절을 보세요. 꿈의 본주, 거기서 유숙하려고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잘 때에 하나님의 꿈 속에서 나타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 보니까 꿈의 본주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주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꿈에서 볼 때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이것은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 것은 바로 생명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주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꿈에서 봤다는 것입니다. 아멘. 13절에 보니까 또 본주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내 주셔서 야곱과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나타내 주시고 환경을 통해서도 사람을 통해서도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에 보니까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조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이 그토록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야곱을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주인공이에요.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축복하여 주신 것을 우리에게도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면 축복의 근원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축복권을 갖도록 역사에 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15절을 보세요.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아멘. 오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토록 어렵고 힘들지만 야곱도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비참한 고통 속에서 꿈에서 나타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계속 나타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15절을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아멘. 우리를 지켜주시면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아멘.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약속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저에게도 굉장히 부딪혀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고난을 주실 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현상이 왜 이럴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모든 환경을 조성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고난 속에서 나에게 축복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축복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점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내가 내게 허락하고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가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나만 사랑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똑같이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셔요. 근데 이 음성을 듣고 꿈속에서 야곱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야곱이 잠이 깨어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멘.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보세요. 창세기 28장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은 꿈속에서도 나타내 주시고, 우리가 방언 기도할 때도 나타내 주시고, 우리가 말씀 볼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세계를 깨닫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야곱이 그걸 잘 몰랐다가 하나님을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깜짝 놀란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 중에 우리 호렙산 제단에 들어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미 기도할 때에 한백 천군 천사들이 준비되었다. 아멘. 이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들어주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준비시켰다는 것입니다. 아멘. 준비가 완료됐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제단이 주님 앞에 그만큼 기도를 많이 쌓아놨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나타내주고 계시는 거예요. 보세요. 야곱에게도 몰랐지만 과연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이렇게 인정하고 말아버렸어요. 아멘.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과연 이곳에서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내가 이제야 알았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내 주시고 계시는군요. 박영희 목사님이 하늘의 문이 열린 것을 보고 하나님의 성령의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저는 심부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세계를 나타내 주시는 것, 이것은 바로 저 인간 사람이 아니라 박영희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곳이 하늘의 문이요 하나님의 집인 것을 내가 깨닫지 못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20절에 보니까 야곱이 서운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시며 21절에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과 야곱이 약속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선기도를 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소원을 하게 되었던 장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생활이 편안하다 보니 그때 약속을 잊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야곱을 부르시면서 그때 그 기억을 너는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셨던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일어나라.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 영적 감각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보면 우리의 죄를 청산하고 육신적인 생각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본문 2절을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을 쓰시기 위하여 철저하게 버릴 것을 버리도록 역사에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 2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그랬어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야곱은 모든 가족과 함께 그들이 지니고 있던 이방 신상을 버렸습니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방 신상은 우상 타파, 가문의 저주, 우상을 깨끗하게 제거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뭐를 했어요? 자신을 정결케 했습니다. 아멘. 불결한 삶을 청산했다는 것입니다. 깨끗이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의복을 바꿔 입었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세계를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복으로 갈아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변화된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은 축복의 통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단을 쌓으라. 이것은 예배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초청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네가 변화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신의 의복을 깨끗하게 갈아입기를 원하십니다. 정결한 옷으로. 아멘. 정결한 옷으로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어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 은혜 아래서 합당한 삶으로 살기를 원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본문 3절을 보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이렇게 말했어요. 이 영적인 신앙 바로 올라가는 신앙이에요. 절대로 내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여호와를 앙망하며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이것은 성숙의 영적 성숙입니다. 영적 성장입니다. 아멘.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축복도 일어나지 않고 능력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명의식을 철저히 갖는 것이 우리의 자세입니다. 사명을 위하여 살 때 우리 인생의 길이 열린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4절을 보면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새긴 근저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렸어요. 이것은 그들이 야곱을 주님처럼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야곱의 말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때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따라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 말씀은 내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하나님 그 모세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섬겼고 순종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야곱의 가족들은 이방 신상들과 귀고리들을 상수리 아래에 묻어버리고 철저하게 과거를 청산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고향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버리라면 버리고 떠나라면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철저히 버리고 나니까 야곱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야곱의 가족들이 베들로 올라가는 길은 안전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막을 쳐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랬어요. 너는 나를 위해서 살아라. 내가 나를 위하여 살 때는 너희의 자녀들에게 보호막을 쳐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그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할 때에 우리 인생길이 자녀들에게까지 다 놀라운 가문의 영광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보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절을 보세요. 구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아멘. 왜 복을 주셨어요? 야곱이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셔서 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7절에 보니까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달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었더라. 하나님이 나타내 주셔야 돼요. 아멘. 우리 인생길에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인생이 절대로 열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우리 자녀들까지 함께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구절에 있듯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어요.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야곱의 이름이 바뀌어지도록 육신적인 야곱이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자 놀라운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11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누구에게요? 야곱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아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멘. 예배 가운데 있게 하신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생육하며 번성하라. 아멘.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 말씀은 굉장한 명예회복입니다. 아멘. 이곳에 들어오는 우리 강도사님에게도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뭐예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온다 그랬어요. 아멘. 이것은 바로 하늘 총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 인정받은 능력의 종,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종. 아멘. 인간의 생각으로 목사의 길을 가는 사람들보다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 능력의 종들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종,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 하나님이 쓰시는 종,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종,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펼쳐가는 거예요. 근데 야곱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아멘. 축복의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것은 굉장한 축복의 근원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이 말씀을 아무 의미 없이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도 굉장한 영적인 깊이가 있습니다. 한번 깨달아 보세요.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아멘. 여러분이 이 말씀을 어떻게 실감하시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제가 이것을 풀어볼게요.
성령의 임재 가운데 받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이 야곱과 말씀하시던 그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은 바로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내셔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느끼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계속 나타내 주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하십니다. 아멘. 성령의 감동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이 계속 쟁쟁하게 들려와요. 그러다가 그것을 계속 마음으로 깨닫게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느끼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내가 너를 통해서 역사를 이룰 거야,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쟁쟁하게 들리더니 하나님께서 영으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느끼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굉장한 역사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이 야곱과 말씀하시더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더니 하나님께서 올라가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우리 강도사님 영서 쓴다고 그것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일까? 그렇게 그 강도를 믿음으로 확실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아, 이거 하나님이 주셨구나. 응?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아랍어를 쓰게 하셨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석도 해주시네. 해석 못해다가 여기 와서 해석하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아랍어라고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이 말씀을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깜짝 놀라야 돼요. 내 마음속으로부터 막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이런 능력을 주셨구나, 이러면서 이것을 소중하게 간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디서 막 나타내 주셔가지고 막 눈으로 확인시켜주고 여기에서 막 서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선명하게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잖아요. 우리는 또 다른 눈으로 하늘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우리의 육안으로 지금 보는 것이 아니라 영안의 눈을 열어서 보이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아멘. 그래서 영적으로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하게 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셔요. 14절에 보니까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부었어요. 왜 그랬어요? 야곱이 깜짝 놀라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겸손해지면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리는 것을, 하나님께 예배를 진실로 진정한 예배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시던 곳이라 했어요. 우리는 그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베델은 바로 하나님을 만난 장소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세계를 많이 나타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베델의 자리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타내 주셨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야곱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고 전제물을 드리고 그의 기름을 붓고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하면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의 자세를 갖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예배의 자리는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축복은 예배를 통해서 나타내 주시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20편 2절로 5절을 보면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들어 주시며 아멘. 내 마음의 모든 소원을 기억하며 내 번제를 받기를 원하노라. 오늘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면서 여러분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우리는 영적 신호등을 바로 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시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신대요. 이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이 계신 베델로 올라가야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고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안진뱅이 신앙에서 영적 성장하시고 영적 성숙을 갖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철저하게 순종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적인 육신의 옷을 벗어버리래요. 그리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인 의복으로 갈아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결하게 거룩한 옷으로 갈아입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이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의 귀를 기울이시고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능력받고 축복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